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의 생명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생명 삼고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 하면 우리는 대형 교회를 생각합니다. 세들백 교회나 아니면 우리 뉴욕 근처에 있는 리디머 처치나 태버너클 처치 이런 대형 교회를 생각하는데 의외로 아주 크진 않지만 150명의 성도이지만 그 교회의 영향력은 미국 교계를 영향력을 정말 줄 만큼 그렇게 위대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라는 교회입니다. 1947년 고든 코스피에 의해서 설립된 이 교회는 꾸준한 영성 훈련과 또한 지역사회의 섬김을 통해서 비록 150여 명의 성도밖에 되지 않지만 전 미국 전역의 교계에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로 손꼽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가 행하는 사역의 핵심적인 철학은 첫째는 영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영성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이비어 교회의 등록 교인이 되려고 하면 매일 1시간 동안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소급으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온전한 11조를 내고 1년에 한 번씩 교회 교인을 갱신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몇 성도가 남을까 의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이비어 교회는 7개의 분야에 걸쳐서 75개의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이비어 교회는 연간 1,000만 불이 넘는 예산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예산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세이비어 교회의 사역을 보자면 에이즈로 죽어가는 여성들을 위해서 주거 시설을 세우고 미리암 집이라는 그 집을 세워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노숙자들을 위해서 사마리아인의 집이라는 그 집을 짓고 그들을 그곳에 수용하고 치료하고 또한 주거하는 그런 시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체장애들과 정상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라르쉬라는 공동체를 운영해서 그 장애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과 같이 그 지역에 있는 이웃들에게 정말 힘이 붙이도록 봉사를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세이비어 교회야말로 정말 이 미국 전역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31주년 창립주일을 다음 주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나이가 31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이비어 교회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 힘겹도록 그 이웃들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정말 칭찬하시는 우리 은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이비어 교회보다도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세상의 어느 교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설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라델피아 교회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AD 17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필라델피아 지역은 거의 모든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 로마 나라가 모든 재정을 투자해서 그 필라델피아 지역을 재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로마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또한 로마 황제의 숭배를 다른 지역보다 더 강요하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계속된 지진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역사학자인 스타라보라는 그 역사학자는 이 필라델피아 도시가 그 건물들은 안전한 것이 없었고 날마다 그 갈라진 벽에서 조각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아야 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날마다 계속되는 그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늘 지진이 있으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데 그들이 결단코 그 성전을 나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늘 지진이 나면 그가 섬기는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서 나가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둥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이 생활하는 집과 또한 터전과 직장이 늘 수시로 바뀌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가 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이 중요하죠. 뭐 렌트를 살든지 아니면 집을 사셨든지 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는 직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과 직장과 이 돈이 필요한데 필라델피아 이 교인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늘 안 돼서 고민하고 염려해야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온 일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일본 선교사님이 몸이 아주 쇠약해져서 이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상담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왜 그렇게 몸이 좀 연약해지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에 살면서 지진이 있을 때마다 그 죽음의 공포를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언제 올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늘 그의 삶이 불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병이 온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늘 지진의 그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이 기본적인 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그 신앙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잡고 있다면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온두라스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온두라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역이 넓은데요, 그때는 이 에스파란사라는 곳에 제가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되게 고산 지역이었고 제가 그곳에 놀란 것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며칠 동안 살펴보니까 그들이 해가 지면은 그냥 집에서 자고 해가 뜨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감자를 캐든지 농사를 지으러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 선교를 온 사람보다 더 밝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염려해요. 야, 전기가 안 들어오는 저곳에서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은 정말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참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전기뿐만 아니라 늘 그냥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핸드폰도 갖고 있고 정말 편안한 집도 있고 또한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향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정말 저들에게 어떤 미래나 비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밤에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대학에 가고 좀 출세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들에게는 전기도 없어요. 공부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보다 내가 정말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매일매일 지진만 나면 나갈 준비를 하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들 한 명 안고 자녀들 데리고 그 도시만 빠져나가면 그들에게는 만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진이 없으면 다시 들어와서 그 집을 잘 정리하고 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나그네 훈련을 시켜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천국에 갈 그 나그네 준비를, 훈련을 그들에게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느 순간에 내려놓을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그때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만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교회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시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늘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늘 또한 그들의 심령을 압박해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황제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 황제로 인해서 재건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영향권이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의 황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나 대통령 그런 개념보다는 거의 신에 가까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강요했고 신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늘 황제를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를 숭배하는 숭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의식처럼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의식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이 로마 나라가 주는 모든 혜택을 잊어버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들 신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뭐 의료보험 혜택이나 아니면 직장을 자유롭게 들어가든지 여러분들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그런 신분이 없는 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들으면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그 지진이 있어서 늘 불안한 것 같이 이 신분이 없으면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그 마음속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그 황제의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이 누려야 될 혜택을 모두 반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있는 능력이 아주 적은 능력만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 적다라는 것은 마이크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이크로라는 것은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요새 이제 바자회 준비하느라고 우리 선교회 정말 힘이 지나도록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가끔 주중에도 나오면 거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시면서 그 반찬들을 만드시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시다가 병이나 혹시 안 나실까라는 그런 염려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바자회를 할 때 음식 준비하고 하려면은 시드 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음식을 이제 사고 또한 만들고 하려면 이 밑 자금이 필요한데, 제가 이 선교회를 쭉 보니까는 이 시드 머니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장로님들 이 선교회에서 시드 머니가 필요하면 제정해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회도 이 시드 머니를 달라는 선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시드 머니를 준비하시는가 봤더니 먼저는 자기 그냥 개인 크레딧 카드로 그냥 물건을 사고 그것을 팔아서 이윤을 남은 그것으로 이제 또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선교회는 장사하기 전에 회비를 그냥 강제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회비를 모아서 그것으로 이제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능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드머니 하면은 그래도 적어도 한 500불, 1000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고 한 것은 한 1불 정도 있었다. 여러분들, 1불 갖고 뭘 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뭐 바자회를 하고 이런 건 상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도 정말 힘겹게 버겁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예수 이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이런 황제 숭배와 같은 신사 참배를 강요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단마다 이 일제의 환란과 또한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마다 신사 참배하는 것을 그 교단 총회에서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1930년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주보를 보면 예배 순서가 있듯이 그 순서 안에 신사 참배 순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그냥 국민 의례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손을 얹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하는 그 국민 의례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예배 속에서 신사 참배를 하는 그런 시대적인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서 고문과 고통을 당했던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본 무력 앞에서, 그 고문 앞에서, 그 감옥 앞에서 그들이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이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가졌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황제 숭배 또한 이 로마에 대적할 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기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은 날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다녔던 그들의 신앙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문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너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왔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자랑스럽게 제가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잘했다, 충성된 자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은혜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 지진이 있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천국문에 서실 때 너는 어느 교회를 섬기다 왔느냐라고 할 때 저는 은혜교회를 섬기다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충성된 종아 들어가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열린 문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진과 황제 숭배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열린 문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열린 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어떠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린 문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열린 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열린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은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그들이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인을 구속하신 그 주님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자신을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습니다. 어떤 분에게 물으면 목사님, 제가 그렇게 죄 지은 것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맨날 교회 가면 왜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면서 죄 짓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거짓말 안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짓말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거짓말해요, 그죠?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의 모습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철저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오직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지진이 나도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잡혀서 고문을 당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구원은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또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누구의 이름을 끝까지 잡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잡았어요. 비록 그들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어도, 이 로마 사람들이 주는 혜택을 받을지 못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놓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름이 있는데, 새겨주시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주님의 이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마 위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그 성전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를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31주년을 다음 주에 맞이하는데 31살의 나이로서
이런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가졌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진 속에서도, 황제 숭배 그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마에 새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지진으로 인해서 또한 로마 황제로 인해서 닥치는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닥칠 그 지진과 언제 닥칠 주님의 부르심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늘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가장 중요하게 또한 나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이름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